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유쾌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만족을 찾아가지고 그 만족을 또 찾기 위해서 열심히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의 어떤 만족, 기쁨을 내가 찾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참으로 좋을 건데 그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이런 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나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보화와 같은 건데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가야 알지.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발견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이를 발견했대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기뻐하여 돌아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라고 하는 말이 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유쾌하게 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유쾌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이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사실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게 사실로 딱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기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그때부터 나에게 기쁨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응답을 받은 걸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뭐 형통하게 되는 걸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을 천국을 전합니다.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거기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2년 동안을 천국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2년 동안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천국을 전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전했다는 말은 그들이 천국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뭐가 사실로 딱 믿어지게 되니까. 천국을 사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천국이 딱 발견이 되니까 그들이 천국을 선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다 천국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거 아니에요? 뭐가 더 이루어지는 기쁨, 되어지는 기쁨, 버는 기쁨, 잘 먹는 기쁨, 잘 사는 기쁨, 이걸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못 먹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못 볼 때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때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잘 먹을 때가 많습니까? 못 먹을 때가 많습니까? 잘 살 때가 많습니까? 못 살 때가 많습니까? 돈을 많이 벌 때가 많습니까? 못 벌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많이 잘 될 때가 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기쁨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삽니다. 사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이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모해가지고요 팔아가지고 그 밭을 모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은 뭐만 팔면은 살 수 있다. 뭐만 팔면은 살 수 있다. 자기 소유만 파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냐? 이 보화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했죠. 이 보화를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자만 살 수 있는 것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기만 하면 다 뭐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은 부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믿으면 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바쁠까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사지, 어떻게 하면 이거 사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막 바쁘게 지금 지내는지 몰라요. 왜요? 뭐를 발견을 했어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걸 내가 사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지? 이렇게 하면 사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저렇게 하면 살 수 있나, 너무 바쁜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바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바쁜 거예요. 오늘 예배 가면 내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나? 그래서 천국을 살 수 있나? 내가 수요예배 가면은 천국을 발견해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나? 아니면 금요일날 가가지고 살 수 있나? 아니면 주일날 가가지고 살 수 있나? 아니면 또 수요일날 오전 예배 가가지고 살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성김으로 살 수 있나? 내가 기도로 살 수 있나? 막 바쁜 겁니다. 내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을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내가 많이 보면 갈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선지자 신뢰하라고 그랬지. 그럼 목사님 말씀 내가 신뢰하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서 막 바쁘게 예배도 참석하고
바쁘게 말씀도 보고 바쁘게 말씀도 시인하고 바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 일이 바쁘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일도 바빠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일을 바쁜 것보다도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해서 그 천국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더 바쁜 신앙생활 하기를, 바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딱 발견해가지고 기쁨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국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기뻤을까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뭐로 꾸며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 뭐로 꾸며졌대요?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첫째 기초석은 자,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자, 그 다음에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장이라. 그리고 이제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문마다 뭐라고요? 문마다 뭐라고요? 한 진주요. 그 다음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이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우리 권속들이 다 지금, 물론 이제 집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다 우리가 전세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사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이 혹시 나왔습니까? 집이 혹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나온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집이 38평인 거예요. 아파트 38평.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뭐 얼마든지 간에 아무튼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참 이 아파트가 38평인데 그동안에 자기가 보지 못한 아파트예요. 문을 딱 보니까 문이 진짜 이 볼 수 없는 재료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게 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문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로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진주를 알게 됐느냐면은 이 보석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예상치 않는, 이거 범상치 않는 문인데 딱 보니까 진주인 거예요. 그리고 거실을 딱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는 데서부터 거실을 딱 들어가는데 이게 또 바닥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구리 같은 걸로 뭐 그런 걸로 뭐 이게 깔아놓은 건가 하고 봤더니 어머, 이게 뭐예요? 정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는 그게 정금인지를 몰라요. 문이 진주인지를 몰라요. 문을 진주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실을 정금 같은 것으로 그냥 그 비슷한 걸로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다? 정금이구나. 문은 뭐예요? 진주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얼마에 나왔어요? 아니, 주인이 1억 천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떨까요? 돌아올 때 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뛸까요? 안 뛸까요? 뛸까요? 안 뛸까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할까요?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을 빨리 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발견하고 딱 와서 가만 넋놓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바쁘게 뭘 움직일까요? 바쁘게 움직여야죠. 무엇 때문에요? 그 집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 아마 그 집을 딱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다음 날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다음 날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언제까지 잠이 안 올까요? 살 때까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 부동산 분에게 말씀을 할 겁니다. 뭐라고요? 이건 내가 살 테니까 소개시키라. 소개시키지 마라. 절대 소개시켜주지 마라.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말, 이 신박동 수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딱 발견하고 나서 이 신박동 수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게 어쩌면은 너무 이게 뛰어가지고 뒤로 넘어갈지도 모를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이게 잠이 안 오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 막 그냥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막 이거 사기만 하면 되는데 사기만 하면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엄습해 가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내가 영원히 살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여러분이 처소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지금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발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쁨으로 충만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간다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을 할 때 왜 예수님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위해서 뭐를 예배하시는 기쁨입니까? 처소를 예배하시는 기쁨이죠. 그러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시는 그 천국을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발견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발견하면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내가 발견하면 너무 기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셨고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걸 발견하자고요. 여러분 발견하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발견한 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자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그 기쁨이 없다는 말은 아직 내가 발견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은 본 것을 자기들은 들은 것을 얘기를 한대요. 듣고 본 것을 얘기를 한대요. 발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발견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를 하는 거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증거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자고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처소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빼앗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침노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침노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침노하라는 겁니다.
별의 영광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달의 영광에 침노하라는 겁니다. 해의 영광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침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바빠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쁘게 침노합시다. 여러분, 바쁘게 침노합시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뭐 할 때까지요? 이길 때까지 하신대요. 상한 갈대 하나님은 꺾지 않는데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어버리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리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꺼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또 나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기회입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그래서 천국이 딱 발견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딱 생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천국을 내가 발견을 딱 했어요. 천국을 발견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그러니까 봐요. 천국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막 침노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내 뜻이냐고 이게요. 내가 원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입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래요. 왜요? 천국은 누가 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딱 발견한 사람은 아주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삶을 사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기쁨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더라.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딱 우리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살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을 발견해가지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막 기쁨의 배가가 더하는 겁니다.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 나는 약속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받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일들이 저절로 막 따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